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도예요. 그가 훌륭한 이유는 대단한 학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편지를 쓰는데 한 13개의 편지, 히브리까지 14개의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하여 다루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헬라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몇 주 증거했어요? 복음을? 몇 주? 3선데이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강력한 파워풀한 그 두나미스한 복음이 그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식. 도대체 이들 가운데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말씀 3번밖에 증거한 게 없는데 이들 가운데 이런 뜨거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데 이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재림에 대한 완성을 마저 얘기하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왜 재림하신다? 그냥 원땅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때려 없애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 날. 다른 말이 뭐예요? 주의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지만 또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들을 향해서 신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믿음으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도리어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시는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언제 와? 지금 날씨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날마다 똑같고 2024년이나 2025년은 똑같은데 뭐 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닫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틈도 없이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1절, 2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날에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이 멸망의 날, 심판하는 날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1, 2, 3절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늦지 않게 회개케 하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혹은 심판의 날이에요. 도둑같이 임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원어에는요, 그 앞에
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갑자기 임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있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를 믿으러 갈 때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encounter with holy God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의 눈이 닫힌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육의 눈만 있단 말이에요. 육의 눈은 뭘만 봐요? 그저 세상만 봅니다. 자, 육의 눈으로 여러분 뭘 보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뭘 볼 것 같아요? 자, 영의 눈이 있는 분들은 까먹었어요. 육의 눈으로 뭘 보는지?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냥 육신의 정욕만 보이는 거예요. 이 몸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뭐가 즐거운 일일까?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정욕들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땅 가운데. 그냥 눈으로 보는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내가 뭘 업적을 이루었고 뭘 가졌고 뭘 누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마침내 이루고 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이게 전부인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눈은요, 이 세상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할 게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만 있으면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모든 게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바라는 게 그거고 내가 보는 게 그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거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이 땅 것이니까. 원래 우리 눈이 닫히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우리는 뭘 했어요? 원래 우리 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었어요. 원래 우리 눈은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아름답다 그러지 않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모든 목적과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 만드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눈이 닫히는 경우들이에요. 자, 눈이 닫히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주의 날에 대한 징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진이 나니까 뭐 그냥 지진이 났나 보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냥 저기 먹을 게 없나 보다. 라면 먹지. 뭐 그러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징조를 보지 못하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휘메인했을 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먼 자처럼 방탕에 방임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징조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깨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어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 교활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남 믿고 속이려고 그러고 얄밉게 행동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 우리의 형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자녀들. 지난주에 빅토리아에서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랑 4시 여기 그린리프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식사 기도로 이제 제가 이제 마치고 고개를 딱 드니까 음식을 서빙하는 그 베트남 젊은 남자가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쌀국수 집에서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 처음 들어본 거야. 베트남 남자가 잘생겼어요. 젊고 날씬하고 스마일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있어서 여기 얘기되니까 그냥 이름만 물어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름이 항이에요. 나중에 say hi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사람 상관없이 한 형제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그의 얼굴에 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만 맨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거짓과 어둠에서만 산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긴다?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데요. 얼마나 유혹한 것들이 많은데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성령으로 말하면 깨달음을 당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건데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둠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전혀 사귐이 없는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속이는 사람들이고 정말 빛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즐기는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 속에서 죄를 즐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가볍게 꾸지람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래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하시고 채찍질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둠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들이 남의 물건 훔쳐오는데도 잘했다. 우리 돈도 없었는데 살림에 큰 보탬이 되겠다. 이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징계를 하죠.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말로 해서 안 돼요. 그건 혼나야죠. 애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리질 않아. 건드리질 않아.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친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아들, 나에게 떠난 아들 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징계할 정도로 채찍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빛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란다 라고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앞에 빠져 있어요. 뭐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깨어있기 때문이란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고 아들 딸이고 낮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낮의 아들이 되고 열심히 말씀 읽다 보면 낮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선포예요. 너는 지금 낮의 아들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자꾸만 자기는 개래요, 강아지래요, 고양이래요. 아니야, 넌 사람이란다 라고 말하듯이 나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니까 나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넌 빛이란다. 세상의 빛인데 너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데? 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깨어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빛이 뭐냐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잘 알죠? 해와 달과 별을 창세기 보면 몇째 날 만드셨어요? 자, 1번 첫째 날, 2번 둘째 날, 3번 셋째 날, 4번 넷째 날. 몇 번이요? 4번이죠. 그렇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를 보면서 이게 빛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의 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진짜 참 빛. 주님이 지금 말하는 빛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마치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자, 고린도 4장 6절 선포되신 거예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할 때 그 빛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가 빛을 비쳤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비쳤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이나 혹은 여러분의 결심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빛을 우리에게 비췄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눈이 떠졌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빛의 사람들이 되느냔 말이에요. 뭐예요? 열심히 성경 읽어서 교회 다녀서?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빛의 자녀가 되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에서 그 빛이 비춰졌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무슨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은 죽으셨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우리 앞니를 이룰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7개의 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인을 뜰 자가 없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하면서 24성도 중에 한 명과 얘기하면서 딱 보라 그러는데 누가 나왔어요?
지금 방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렇지만 다윗의 라이언, 사자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 딱 띈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딱 띄니까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사이가 뭐가 나오냐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크게 천둥처럼 칩니다. 오라 보라 하니까 갑자기 흰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예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구나. 우연히 어쩌다가 재앙이 생기고 우연히 어쩌다가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천둥 오라 하기로. 누가 오라 그랬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런 거야. 뭐 할 때? 어린 양이 인을 띨 때.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는 똑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를 띄니까 검은 말이 나와. 오라 하더니 검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붉은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떤 얘기예요? 모든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심판과 재앙의 주권자가 누구다?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심판의 주권자이듯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재앙도 있고요, 눈물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의 손은요,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죽어도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에 속한 자인 걸 보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회개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도요,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회개했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속해서 술을 끊어요. 담배도 끊어요. 음란물을 끊었어요.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좀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마저도 진짜 자랑할 의로운 뭐예요? 우리를 의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능력에, 선한 능력, 영적인 능력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알아요. 우리는 얼마나 상황할 때이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임을 알아요. 그 날마다 내가 지금 서 있어도 정말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의로움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원주민교회, 카우치안 원주민교회 18주년이에요.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셔서, 처음에 이장소에서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신 거예요. 세월이 그냥 흘러보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밖에 없다니까요. 회개도 자랑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나는 망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소망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 딸들이에요. 낮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날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간단해요. 뭐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해, 얼마나 많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금까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또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발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깨어있지 않는다면 눈이 어두운 채로 그냥 이 생의 자랑들, 그냥 정욕들 그것만 보다 갈 거예요.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에. 뭘 하면 빛이 임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흰옷을 입게 해달라고, 내 의가 정결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뭘 내가 입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한 흰옷을 입었고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감사하고 예배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일어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다닌다면 정말 한번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의 머리에 있는데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걸어갑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그저 안목의 정욕일 뿐입니까? 내가 육신은 계속 정욕 때문에 이 생에 자랑만 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의 눈만 있나요?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셨사오니 빛 가운데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기가 막힌 마음, 죄와 싸울 때 싸우지도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기뻐하는 마음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빛의 자녀로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이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사온데, 빛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자들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며 어둠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하나님 부족한 이 모습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예수가 전부 되게 하시고 나 예수만이 나의 함께 걸을 뿐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뻐할 뿐이 오직 예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을 나의 은퇴의 소망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보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이 살다가 참으로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되게 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두 팔 벌려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세상 것으로 다시 한번 닫고 세상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열렸다 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함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흘러갔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둔 자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물처럼 녹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케 하신 주님의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소중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두 팔 벌려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를 향해 빛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으로 살아가며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토록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